그동안 제 얼굴만 봤는데 저 밑에 있는 미스 킴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와이사스 빨아주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에 지금까지 와서 저를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여름이 되면 선교, 단기 선교를 늘 갑니다. 그러면 한국적인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부채춤, 소고춤, 태권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면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도 잘 이해를 합니다. 저 안에 부채춤이 단순한 부채춤이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꼭 복음을 담아서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탄절이 되면 저렇게 발표회를 하는데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그 같이 서 있는 엄마들, 애기들하고 엄마들이 같이 성탄 발표회를 하니까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가 오케스트라가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관악에 트럼펫, 트롬본 그리고 팀파니까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전혀 음악을 모르는데 음악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팀파니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얼마나 하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개 놨는데 한 1,000만 원이면 살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헌금해 주셔서 그래서 팀파니까지 해서 팀파니를 사놓으니까 와서 전공자가 와서 붙었어요. 할렐루야. 좋은 악기가 있으면 전공자가 와서 그냥 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에서 1월 1일 그 사이가 되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합니다. 꼭 목표가 1,004포입니다. 20kg짜리를 1,004포. 원하는 분들이 한 포도, 10포도, 100포도 내놓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주민센터 그 옆에 천호동, 암사동, 길동 이런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1,004가정에 사랑의 쌀을 늘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랑의 쌀을 또 금년에도 사랑의 쌀을 저거는 좀 오래된 사진인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부목사님인데 제가 뒤쪽에 좀 들어가 있네요. 사랑의 쌀 해마다 목표가 1,004포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안 믿는 가정 우리 주민센터의 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나누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광경인데 저희 교회는 교회당이 작아요. 그래서 꽉 들어가면 한 800명, 850명 이제 새 성전을 짓는데 지하 4층, 지상 8층 새 성전을 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번만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1부, 2부, 3부, 4부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응답.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 들어보셨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톨스토이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3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졸게 돼 있어요. 이 새벽에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봐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세 가지, 정좌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정좌하고. 정좌는 바로 좌석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대에 앉은 사람은 5분 지나면 틀림없이 졸립니다. 그래서 바로 앉고, 두 번째는 정시하고, 시각, 똑바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시하고. 세 번째는 정청해야 됩니다. 정청.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저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구나, 곡해해서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 정좌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정좌하고, 정시하고, 정청하자. 권사님 고개 드세요. 그래야 졸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를 쳐다봐야 되고요. 자,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라고. 지금.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부흥회 할 때 은혜 받았지만 언제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또 예배드리러 와서는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뭐 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도 다 사랑 못하고 죽는데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금년 1년도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고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33살을 살고 가셨는데 33살의 예수님의 나이를 둘로 구분하면 30년은 사생애, 나머지 3년은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사생애는 사적으로 생활을 하셨다고 사생애라고 하고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우면서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30년을 사적으로 사시고 이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공적으로 사셨다고 그 3년을 공생이라고 하는데, 사생애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의 동산교회에 40일 금식 기도한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목회하러 갔을 때에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이라는 곳에 첫 목회를 내려갔는데, 제가 일생 동안 목회를 해야 되는데 2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어디를 갔는가 하면 주풍령 제일 꼭대기에 가면 복음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갔어요.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금식하는 겁니다. 3일을 금식하고 났더니 막 배가 뒤틀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일 고비가 지나가니까 일주일 잘 넘어갔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막 창자가 땡기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나서 2주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첫 아이를 임신해서요, 배가 무등산 수박만한 배를 해가지고 그 주풍령 꼭대기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목사야,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지요. 여전도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음성 한 번 듣고요, 아내가 오니까 그냥 아내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같이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2주 만에. 20일을 작정했는데 20일도 못 채우고 2주 만에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며칠을 금식 기도하셨다. 저는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나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돌로메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기 그 앞에 예수께서 나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철야 기도입니다. 최초로 철야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새벽 기도도 성경에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은요, 새벽 기도 없으면 목사도 해먹을 만해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오늘 3시 50분에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일평생 새벽 기도. 근데 한평생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도요, 그 시간이면 딱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는데 제가 한 번도 늦은 일이 없어요. 먼저 가서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12제자를 뽑았는데도 훌륭한 제자들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12명 중에 한 명은 누가 있었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도 12분의 1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나도 그렇겠거니 절대로 대적하지 않고요, 사랑하고 감싸고 오히려 돌봤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동산교회가 왜 부흥되었느냐? 목사님들이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도 절대 대적하지 않아. 품고 기도하고 더 쓰다듬어주고 돌보아주고,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기 좀 더 사랑해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어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품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속이 다 썩는 겁니다. 속이 다 썩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골짜기에 내려가셔서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예. 성지순례를 가면 해발 850m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절벽에는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km 정도 되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발 850m, 그 건너편 산이 감람산이. 감람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의 제일 꼭대기에는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 승천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천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도움으로 된 조그마한 교회당 한가운데 보면 바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발자국을 찍고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하도 만졌는지 거기에 움푹 발자국이 나 있어요. 거기서 50m 정도 조금 내려오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된 주기도문,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된 주기도문, 불어로 된 주기도문, 그런데 세계 각국의 주기도문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기도문은 2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주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에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 한글로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가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2개의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 주기도문 교회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골짜기, 감람산 내려오는 골짜기에 옛날에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이니까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짜는 집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기름 짜는 곳으로 내려오다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렸던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눈물 교회에서 창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면에 보여요. 그 눈물교회 옆으로 지나가면 그 겟세마네 기념교회 옆에면 약간 동굴에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거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골짜기 바로 위에는 동굴처럼 돼 있어서 비 맞지 않고 넓적한 바위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이 올 때에 담대하게 끌려가서 승리하셨어요. 자,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기도 응답에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3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좋은 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아멘 할 때까지 5번 하고, 6번 하고, 7번 하고, 좋은 일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고 합니다. 나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7번, 아멘 할 때까지 8번 하고, 9번 하고, 나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뭐라 그래요? 나쁜 일을 반복하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게임하고 내일도 게임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졸고 또 집에 오면 또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쁜 걸 계속 반복하면 중독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곳을 찾고 평소에도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서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그날도 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인생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좋은 인생은 좋은 습관에서 좋은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생을 원하시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인생을 원하지 말고 당신의 습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은 분들은 손 들고 아멘. 손 안 든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매일 아프고 매일 감기 걸릴지어다. 다시 한번, 건강하기 원하는 분들은 손 들고 아멘. 정말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요, 건강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만으로 76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참 감사해요. 한 10살 아래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 혼자만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왔다 내려가시면 그 다음에 제가 오면요, 너무 늙어 보여. 참 젊음이 좋아. 그런데 제가 왜 건강한가 하면 건강 습관이 좋아요. 일찍 일어나지요. 새벽 기도하지요. 술, 담배 안 하지요. 거기에다가 저는 40년 동안 늘 테니스를 했었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은퇴하고 난 뒤에는요, 테니스를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40년 하던 테니스를 이제 그만두고 조금 더 작은 운동으로 전환을 했어요. 테이블 테니스라고. 테이블 테니스는 탁구를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는데, 테니스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쉽게 할 것 같은데, 야, 이게 공이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냥 치는 거는 치겠는데 막 커트를 막 회전을 걸어서 보내는데 갖다 대면 툭 떨어지고 갖다 대면 툭 떨어지고. 어쨌든 건강하려면 건강 습관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밥이 무엇이다? 밥이 보약이다. 참 저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첫날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거 주셔서요, 잘 먹었어요. 둘째 날 그냥 그렇게 줘도 잘 먹어요. 사람이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 습관이 좋아야 돼요. 좋은 인생은 좋은 습관에서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은 정말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이른 미명에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그날 하루를 승리하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끈질기게 기도하셨어요. 성경 4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힘써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애쓰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또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되기까지? 피가 되기까지. 참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벽에 말씀 끝나고 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주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툭툭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끈질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끈질긴 기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세요? 끈질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저는 아이를 둘 키웠습니다. 큰 아이는 딸인데 우리 큰 아이는 5살 때부터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우리 사람이 음대를 졸업했으니까 성악은 전공이고 부전공으로 피아노니까 그래서 송년교회 반주자로 있었거든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피아노를 쭉 배워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광림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봉헌 예배가 있었어요. 광림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1년 반 걸려서 건축하고 김선도 목사님이 강대상을 저기 남겨놔가지고 공간을 남겨놓고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데 12가정을 뽑았습니다. 집사님 1억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장로님 1억 할 수 있겠습니까? 네. 12가정을 뽑아서 12억을 들여서 독일에 주문을 했어요. 주문해서 제작하는데 1년. 그것을 가가지고 연주자가 가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연주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고 조금 고칠 것 지적하면 고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그것을 낱낱이 뜯어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해서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걸렸는가 하면 교회 건축은 1년 반 걸렸는데 파이프 오르간은요 설계서부터 제작부터 운반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조립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봉헌 예배에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나 저거 전공하고 싶다고. 피아노는 날마다 같은 소리 나는데 파이프 오르간은요 스탑을 바꾸면 저기에 있는 하얀 보탄이 있습니다. 그 스탑이라고 말합니다. 스탑을 빼면은요 현악 소리도 나고 관악 소리도 나고 트럼펫 소리도 나고 다 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공하고 싶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고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아까워 죽겠어. 뭐 하고 싶다고요?
아까워 죽겠다니까요. 왜 아까운가 하면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아까운 게 아니고 장로교회 합동측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아니 목회자한테 시집간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 안수받고 우리 교단에 좋은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장로교단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MDB 두 번째 학기 공부하는 신학생이래요. 아이고. 아니 지금 졸업하고 안수받은 우리 교단의 목사도 있는데 아버지는 뭐 하냐 그러니까 울산에서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 아이고. 그래서 아까워 죽겠다. 근데 참 하나님이요. 시집을 갔더니 웬걸 개척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요. 옛날에 사업을 3개 하던 장로님이 뒤늦게 신학해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재산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닌데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이렇게 교회를 5층으로 잘 지었어요. 2층에 당회장실이 있는데 서재실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개척해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교회 안에 조그마한 방 거기서 사셨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 그래서 어쨌든 시집을 보냈고 시집 가더니 아이를 넷 낳습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몇 명 낳아야 놀랍니까? 딸 하나 놓더니 아들. 그래서 딸 하나, 아들 셋, 넷을 낳았어요. 걔 얘기는 이제 끝내고요. 그 밑에가 아들인데 아들이 4살 때입니다. 이 아들이 뮤지컬 배우 하다가 코로나 때 하나님이 직업을 바꿔주셔서 지금 철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4살 때 하루는 아빠 왜 자전거 사줘요. 자전거. 친구들 다 자전거 있는데 나만 없어요. 무슨 자전거요? 3발 자전거. 4살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2달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는지. 그때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시내 곳곳을 그냥 3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거기 아주 큰 길은 아니고 그래도 차가 2차선으로 다니는 그 차선에 교회 대문이 있어서 교회 대문 들어오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사택이 있는데 실컷 재밌게 타다가요. 길가에다가 내두고 그리고 그냥 들어옵니다. 제가 신방 마치고 집에 오다가 내가 사준 거니까요. 여러 번 가지고 들어왔어요. 야, 거기다 두면은 잊어버려. 적어도 교회 안에만 있어도 안 잊어버리던데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몇 번 얘기를 해도요. 그냥 길가에다가 놔두고 그냥 몸만 들어와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신방 마치고 왔더니 아빠 왜 자전거 잊어버렸어? 어디다 뒀는데? 교회 앞에 길에다 뒀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들어오라 그랬잖아. 자 가보자. 동네를요 이 골목 저 골목 다 다녀봤는데 없어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없어요. 아빠 어떻게 새로 사줘? 안 돼. 맨날 거기다 두니까 잊어버리는데 안 돼. 아빠 사줘. 안 돼. 아빠 사줘. 안 돼. 안 된다니까. 아빠 사줘. 안 된다니까. 아들은 사달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된다고 하고 누가 이겨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집도 아들이 이겨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석 달 뒤에 하는 수 없이 돈을 또 모아가지고 제가 또 요런 자전거를 사줬어요. 요거는 아니지만 요거하고 비슷한 자전거를 사줬어요. 신나게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 2달 만에 또 잊어버렸어. 맨날 그거 잘 타고 다니다가 길에다 두고 들어오니까요. 또 누가 가져갔어요. 혹시 그때 여주에서 살면서 이런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으면 이 집회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이걸 잊어버리더니 아빠 새로 사줘요.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안 돼. 첫 번째도 잊어버렸지, 빨간 자전거. 이번에 사준 거 또 잊어버렸지. 안 돼. 아빠 사줘, 아빠 사줘. 자꾸 사달라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 졸라댑니다. 너무너무 졸라대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10번 씨름을 해서 네가 한 번만 이기면 사주고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준다. 얘가요, 덩치가 좋아요. 키가 저보다 이만큼 더 큽니다. 지금 저는 1m 77인데 얘는 1m 85입니다. 뮤지컬 배우할 때 왜 주연을 많이 했는가 하면 팔등신이에요. 1m 85에 팔등신이에요. 딱 머리서부터 딱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발끝이 딱 와요. 팔등신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노래 잘합니다. 연기 잘하고 춤 잘 추고. 뮤지컬 배우는 세 가지. 노래 잘해야 되고, 춤 잘 춰야 되고, 연기를 잘해야 돼. 성악가 출신들이 노래에 합격을 하는데 연기에서 탈락합니다. 연기까지 합격한 아이들이 춤에서 탈락하는데 얘가 세 가지를 다 잘해요. 왜? 교회 안에서 자랐고, 엄마가 성악했고, 누나가 또 건반 악기를 하고 음악적인 요소, 거기에다가 연기를 잘하고 춤을 잘 춰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하는데 다 갔더니요, 분장 싹 하고, 그리고는 첫 장면에 시저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분장하고 딱 마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보고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니까 저 녀석이 우리 아들이구나. 항상 주연만 합니다. 신하가 돼가지고 키 크고 팔등신이 각하, 폐하, 그거 안 어울리잖아요. 잘생겼는데다가 덩치도 좋으니까. 이 녀석이 자기가 덩치가 좋아가지고 친구들 씨름하면 다 이깁니다. 제가 4살 때 그때도 태권도 가르치고 쿵푸 가르치고 하여튼 운동이라는 거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면 한 번은 이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불을 깔았습니다. 이불 위에 요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또 이불을 하나 더 깔고 아들 4살짜리 아빠 30대 중반의 아빠가 씨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씨름하면서 아들을 바짝 들어다가 한 번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 번 이겼습니다.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어. 2번 이겼습니다. 아빠 2번 졌어요. 8번 남았는데 내가 한 번 더 3번 이겼습니다. 4번 이겼습니다. 5번 이겼습니다. 6번 이겼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7번 이겼습니다. 8번째 제가 이겼더니 이 녀석이 한 번을 이겨야 자전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이기려고 저한테 막 덤벼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한 번 이기려고 막 힘을 썼는데 제가 바짝 들어다가 이불 위에 또 던졌어. 그랬더니 9번 제가 이겼더니요, 이놈이 한 번 아빠를 이기려고 막 덤벼드는데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아빠 9번 졌어요. 아직 한 번 남았는데 아빠 덤벼. 지가 나한테 덤비면서 나보고 덤비래요. 그 마지막 10번째 제가 이기면 그날 울음이 터져서 큰일 날 것 같아. 9번 이기고 난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뻘건 얼굴로 아빠 한 번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빠 덤벼. 이 녀석이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저한테 덤벼든 모습을 보고 저는 그날 그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씨름하는 척 하다가 제가 넘어져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 위에 올라타 가지고 이겼다 자전거. 아빠 이번 자전거는 4바퀴 자전거를 사달래요. 4바퀴 자전거가 뭐냐, 2바퀴에 보조바퀴 달린 거.
그때 자전거를 배웠어, 이 녀석이. 저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야곱을 향하여 말합니다. 놔라. 돌아갈 시간이 동이 터오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천사는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놓지를 않으니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은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면서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이 줘주신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끈질기게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 당신이 내게 응답해야 이 손을 놓을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줘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씨름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쓸고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요, 로마 시대에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6시간 동안 툭툭툭툭 떨어져요. 못 박힌 자리에서 피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손이 찢어집니다. 손이 막 찢어져. 여기 못을 박아놨으니 손이 아파가지고 발을 힘을 쓰면 손은 덜 아픈데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은요, 지금 못 같은 게 아닙니다. 대장간에서 굵직하게 만든 아주 울퉁불퉁한 그 못을 여기다가 양손과 양발에 받았어요. 이 고통이 너무 쓰라리고 아프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오늘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 가운데에 유명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마치고 공부가 끝나면 좋은 직장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그를 부르셨어요. 용규야, 예,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아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용규야, 내려놓아라. 서울대학 출신이고요, 하버드 대학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작년
지금 12월 지났으니까 작년 6월에 제가 보스턴 다녀왔습니다. 보스턴에 가니까 세 학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고요. MIT가 보스턴에 있어요. MIT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MIT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그래서 첫 글자를 따면 MIT. 제가 공대를 IIT 출신이잖아요. 인하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IIT 출신들은 공대 졸업하고 나고 MIT 유학 가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MIT 출신의 미국의 나사의 90%가 MIT 출신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스턴 가서 하버드 들어갔다가 나오고 MIT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UB라는 학교가 있어요. University of Boston. 그래서 제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나이 많은 70대 넘어서 새 학교를 다녀온 사람, 새 학교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새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버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3일 간증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님 이 책이 몇 권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17년 전인데 그때에 14만 권이 팔렸대. 여러분 14만 권 그러면 여러분들 왜 놀라지도 않아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14만 권이 팔린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기독교 서적은요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제 책이 2권이 있어요. 저는 책을 많이 못 냈어요. 믿음의 로드맵하고요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번역판 하나하고 2개가 있는데 제 책은요 기껏 해봐야 10,000권 아직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 이 책이 14만 권 지금요 수십만 권 팔렸어요. 그거 가지고 몽골에다가 국제학교 세우고 그 수익금으로 학교가 운영이 돼. 몽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겁니다. 용규야, 내려놓아라. 아니 내려놓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몽골에 왔잖아요. 내려놓아라. 그때에 선교사님이 쓴 책이 더 내려놓은. 몽골에서 국제학교 내려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몽골과 똑같은 학교를 만들면서 2번째 쓴 책입니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번째 책. 선교사님 이 책은 지금 몇 권 나가? 그때에 7만 권 나갔다 그래요. 야. 선교사님 왜 내려놓았습니까? 미국에서 좋은 직장이 약속됐는데 몽골에서도 인도네시아로 내려놓는 목적은 이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걷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저는 이 교회 건축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20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전세로 자기 집에서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면서 헌금하고 자기의 전 재산에 옥합을 깨뜨리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면, 아멘,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시면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이제 남은 시간들은요 지금까지는 리본 어떻게 하면 다시 저 갈릴리 바다에 어부 같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서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첫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죠. 둘째는 끈질긴 기도를 드리죠. 세 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마다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피해가 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이끌고 가다 보면 참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성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도가 많아집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많아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를 보면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외교와 국방도 더불어서 힘들어지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제목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집니다. 오늘 그 기도에 앞장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앞장선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줘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 그것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라를 돌아볼 때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기도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접어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미래가 걱정이 되고 앞날이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앞날이 걱정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되어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마다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주님 응답받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 땀방울이 빗방울이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 내려놓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